이 시간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울산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울산 지역뿐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지역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울산제일교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인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도 연초에 단임 4년 대통령제를 단임 5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개헌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정말로 좋은 의견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전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참 대통령 좋은 의견 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세상에 그런 나쁜 대통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절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고 좋은 이야기라고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보면서 단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쁜 교회, 그 교회만큼 나쁜 교회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미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예배가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예배인가? 감리교 예배당에서 장로교 교인들을 앉혀놓고 성결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일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결교 목사님이 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 정치에 의해서 교회를 많이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면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장로교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라든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처음 정책 자체가 네비우스 정책으로 자립을 하였습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성결교 목사님들은 당시에는 지금 오순절 순복음교회 성령운동 했지만 그때에는 성결교가 바로 성령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결교 목사님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내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입에 거품을 불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에 좋은 교인, 열정적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한국의 대표적인 3대 교단,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은 교회, 절대적으로 무조건 흠없는 교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흠 많고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그 중에 가장 앞장서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함이 많고 단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완전히 완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교회 된다는, 이런 교회 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본문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 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래 고민할 것 없이
오늘부터 고쳐야 됩니다.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100%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아름답고 가장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가득한 복된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건 잊어먹어도요, 대진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새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새 것으로 꾸며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거룩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교회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의 무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평균 이 학력이 다 대졸이라고. 98%가 대졸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 나오면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학자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도 따뜻하게 환영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것이 정상입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든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이제 간신히 말하는 어린아이든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다는 이야기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 예수 믿기 전 사람, 그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왕성히 모여있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물을 목사님이 손에 적셔서 머리에다 바릅니다. 왜 머리 바릅니까? 줄줄 흘러가지고 또 어떤 직구준 목사님은 잔뜩 떠가지고 확 부면은 화장한 거 다 버려요. 왜 그럽니까? 어깨에다 바르면 안 됩니까? 손에다가 수건 넣고 좀 바르면 안 됩니까? 왜 머리에다 바릅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 옛사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일생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식이 그게 세례 예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오는 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막아 나섰던 아말렉을 정벌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우양에 살찌고 피리한 거를 가리지 말고 전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대승을 하였습니다. 대승을 하여서 아말렉 아각왕을 붙들고 뒤에 쓸만한 남녀, 젊은 사람들, 동남동녀를 다 묶어가지고 그 뒤에는 살찌고 귀한 우양들을 다 잡아가지고 왕궁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왕궁 뜰 뒤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였구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요?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고민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전리품으로 왕을 잡아왔고 쓸만한 노예로 쓸만한 젊은 남녀는 잡아왔고 나이 들고 필요 없는 사람 다 죽이고 우양 가운데 빌빌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사무엘이 듣고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 앞에 나가니까 사울이 기뻐서 내가 전쟁에 대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저 뒷뜰에서 울리는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될 왕궁국들에서 어찌하여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양의 소리가, 소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에서 옛사람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되는 곳에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세계에서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마다 잡음이 없는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없고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인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 교인하면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옛사람이 살아서 옛사람의 이야기라고 짐승의 소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 중생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받을 때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펄펄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시끄럽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사람 소리, 하나님의 사람 소리가 아닌 짐승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죄인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산실,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만 가득한 복된 울산제일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한다.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큰 예배당 좋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배당은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여서 주변에 필요한 것 넉넉히 베풀어 사람들이 칭찬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거 교회 맞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비록 다 쓰러져는 천막이라 할지라도, 적은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첫 느낌이 보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답니다. 누구든지 울산제일교회 딱 들어와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를 보면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구나. 찬송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저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평생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정말 싱싱한 펄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의 피츠버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가보시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큼 뜨겁지가 않습니다. 냉랭하게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찬송 소리가 다르고요. 그 교회 예배드린 성도들의 표정이 다르고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올라가면 세상에 미국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정말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강대상 가운데 갑자기 옆으로 쫙 갈라지면서 불이 팍팍팍 들어오는데 We want to see only Jesus. We want to see only Jesus.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노라.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느끼는 감정, 목사님 소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말고 예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바쁜 중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간 남아온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힘있게 전했더니 큰 은혜가 있었노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드리며 고개 끄덕끄덕하고 문 나가서 설교 제목도 몰라, 내용도 몰라, 뭘 들은지 몰라, 기억나는 건 예화만 기억나. 한경직 목사님이 올라가니까 불이 팍팍 켜졌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이 팍팍 켜졌는지 살살 켜졌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새 것으로 꾸며졌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돼야 된대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무당 신기 내려가지고 펄펄 뛰며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이번 주 들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잘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를 치고 머리가 가슴을 치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삶의 현장에 묻어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의 고민, 걱정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한번 눈물 씻는다 하여서 다시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또 눈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고민 없는 집이 없습니다. 부잣집은 고민 없을 것 같아서 가보면 부잣집도 고민 많습니다. 많이 배우신 교수님은 고민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요 거기도 고민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땅땅 치는 국회의원 집에 가면 고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집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집은 염려가 없을 줄 생각하고 가보니까 가서 권사님 요새 특별히 기도하시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해도 인생의 고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문제가 되고요. 건강도 문제가 되고요. 자녀도 문제가 되고요. 가정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눈을 뜨면 살아있는 것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탄 테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쌍둥이 빌딩에서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여파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 전보다 성경 판매 부수가 45% 증가했고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갑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얼마 하지 않아서 다시 원상 회복됐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대적하지 못